아까 이 지금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이 관계다, relationship. 근데 이 관계라는 게 그냥 관계라고 하면 이제 안 되고,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소 주제들이 같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려면은 가령 뭐 친구 관계랄지 혹은 부부 관계랄지 이런 걸 맺으려면은 서로가 상대편을 나의 그 관계의 상대자로서 선택을 하는 이런 선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관계를 가지려면은 먼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의 이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을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이 제일 먼저 출발이 되겠죠.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서로 우리 결혼하자 해도 나중에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냥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아무런 뭐 거기에 대한 무슨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좀 뭐 고발을 한달지 뭐 이런다면은 뭐 유죄료도 물리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런 선택에 어떤 좀 더 그 견고한 그런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그 장치가 이제 계약, 이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놓고 그냥 선택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택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는 맺기 전에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원망하고 해도 이들을 뭐 징계할 무슨 법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있다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벌을 주고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언약을 맺어서 이런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언약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이제 covenant life, 계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라도 일방적으로 이걸 이제 계약을 깨트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서로 파약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서는 바로 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이나 혹은 율례를 계약을 맺을 때 주셨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약, 결혼 관계가 완전히 파경에 이르는 이제 이런 관계인데,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끝나죠,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상담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혼한 경우에 이혼했던 당사자들이 할 수 있으면 다시 화합을 하는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못하게 하죠, 지금. 일단 여자가 나가서 이제 뭐 딴짓을 했다 할 경우에는 다시 부부가 서로 결합하는 걸 이제 성경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고멜에게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려와요. 자기 그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고멜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새로 이제 장가를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 집 나간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도 또 하나님이 법을 깨는 이런 조금
좀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런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초월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다 망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세우는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관계라는 개념 속에서는 첫째는 이제 선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이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계는 이제 언약적인 이제 생활, 삶이라는 게 이제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건 성경에서 보면 거의 죄예요, 죄. 이 죄로 말미암는 파야, 그 다음에 이제 회복.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 관계에 내포된 이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냐면 여기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에 11개 하한다면 이제 요걸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열왕기서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전에 간단하게 이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열왕기 저자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탈무드에서는 에레미야가 열왕기서의 저자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4장이랄지 혹은 에레미야 예가 이게 서로 이제 어떤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 에레미야가 썼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누가 이 열왕기서의 아주 정확한 이 저자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는 그 다양한 자료를 저자가 수집하여서 그의 철학이나 혹은 역사 신학에 입각하여서 이제 저술을 한 건데,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이 성령의 영감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료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이제 자기 열왕기 저자의 어떤 신학이나 철학에 입각해서 이것을 자기가 이제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거의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 이 자기가 갖다 쓴 그것도 영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여러 자료를 저자가 갖다가 쓰는 가져온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영감이 작용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역사서라고 그랬는데, 그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 이 신명기적 아까 우리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신명기적 역사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의 신학이나 주제나 혹은 언어, 이것이 신명기 사상, 신명기의 주제를 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걸 이제 본받은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신명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종하면 다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러한 주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까지 여기에 계속 사사기 물론 그 안에 여기에 계속 똑같은 그런 주제와 사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7권의 책, 그러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래서 이 7권의 책을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다, 듀테로노미c 히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듀테로노미c 히스토리, 이 신명기적 이런 역사는 621년 BC 이때 이제 율법책이 성전, 그동안은 율법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성경을 몰랐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의 그 역사의 기록을 이 율법책에 근거해서 이제 쓴 책이 아마 이런 듀테로노믹 히스토리, 말하자면 이 신명기적 역사책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마틴 노스라는 그 독일 학자죠. 그러나 이제 여기 이 사람과는 좀 달리 주장한 사람이 이제 F.M. 크로스라고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중 편집설이라는 말을 써요.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 열왕기서가 히스기야 통치 기간까지, 히스기야 통치까지 처음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 언약의 영원성과 그 다음에 그 무조건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조건 어떤 다윗의 무슨 특별한 공로나 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걸 선택을 해서 이제 왕으로 삼고 또 언약을 주셨다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주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통치 기간까지 이제 제1판본이 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듀테로노믹 히스토리, 신명기적 역사의 후반부는 이제 히스기야 이후부터 포로 기간까지 이때를 이제 나중에 써진 거죠. 첫 번째 써진 것하고 나중에 써진 것, 이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중 편집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사서를 꼭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새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수긍을 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는 그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저작 연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언제 써졌냐면 이제 포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했어요. 하나님의 아주 선민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아주 잘 살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의 땅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처지가 너무 그냥 처량한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가 왜 이 지경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시고 또 우리 백성을 영원토록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또 어느 때까지 이럴 것입니까? 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니들이 잘못했다. 니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벌을 주신 것이다. 말하자면 언약적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정당성을 변호하는 이게 바로 열왕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나 그 말하자면 듀테로노미 히스토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서리나 열왕기서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이 모든 게 아주 참 정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의 죄가 아주 정말 정난하게, 또 압살롬의 반론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아주 낱낱이 그냥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못했냐 하는 이걸 이제 깨쳐주는. 이게 이제 열왕기서라면 역대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인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미 이때는 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이제 왕도 없죠, 제사장도 없죠, 성전도 다 무너졌죠. 자기들은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가족이 이제 옛날 가족이 아니에요. 벌써 이제 가족들도 말을 잊어먹었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쓰죠. 또 아내들도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에는 저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 있죠. 이게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 백성입니까? 하는 그 연속성 문제. 이미 70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에 자기들은 너무 달라진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는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이 바로 이 역대서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에서는 그렇다,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무슨 일 하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이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 성전 건축이 제일 아주 중요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성전 재건, 또 이런 일에 이제 아주 열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대서에는요, 그 다윗이 뭐 밧세바와 동침해서 죄를 지은 같이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주 전부가 다 뭐에 대해서 많이 주제로 쓰고 있냐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예배 문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들이 보는 이 상황, 자기들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 또 역사를 기록한 이러한 성경 저자의 그러한 관점이 혹은 철학이 많이 이제 다르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해야지 그냥 모든 게 다 듀테로노미스틱 말하면 저자들 주로 이제 조금 리버럴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그런 듀테로노미스틱 히스토리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런 보수적인, 저는 보수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른 결론이랄지 또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런 점이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열왕기서의 이제 시작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명이 거의 다 끊어져는, 명이 다 돼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왕권의 그러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때 이제 아도냐가 일어나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엔로겔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사실 뭐 공모를 했다 하기보다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당신이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지 않냐. 그러나 이 아도냐가 이렇게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고 결국은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손을 들어주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지금 다윗 왕을 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여기 사실 정확하게 기록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생략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바세바와 그다음에 나단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 같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음모가 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요. 또 실제 앞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말한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 기록에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보다도 의견을 많이 내놓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또 제가 이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봤자 뭐 아무런 이제 유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자기가 타던 그 암노새에게 태워가지고 기혼샘,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남쪽에 있는 기혼샘은 옛날부터 상당히 어떤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자기 이제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던 이 요압이랄지 아비아달 비롯해서 또 시므이랄지 자기 아버지에게 불손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하고 왕권을 이제 견고하게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3장부터 보면은 이제 특히 솔로몬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3천 번제를 지냈다. 기본 산당에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에 대한 그 성경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3천 번제라고 그러면 3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3천 번제라는 건 요새 말로 하자면은 3천 번이니까 한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 새벽 기도를 나간다 할지 이제 예배를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꼭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3천 번제 물이라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정치도 안 하고 맨 3천 번의 번제를 드리고만 있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3천의 번제물, 그러니까 소, 양, 뭐 이런 거 합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본에 우리가 가보면 3천의 번제물을 드릴 만한 그런 산당이랄지 그만한 스페이스가 있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3천이면은 이게 뭐 소 몇 마리, 뭐 양 몇 마리, 뭐 이렇게 해봐도 글쎄요, 그거 어디다 다 그렇게 번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겠는지 참 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큰 제사를
하나님 큰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런 좀 과장법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구했다. 근데 이 지혜란 말을 거기 보면은 그 레브 소메아라는 샤마란 말인데 이 말은 듣는다 말이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이랄지 또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분별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어려운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혜라고 그러면 호크마란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빈이란 말이에요. 빈이란 말은 understanding mind 혹은 영어로는 이제 discerning heart, discern이란 말은 분별한다. 선과 악을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란 게 뭐냐? 지혜란 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이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활 철학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부와 부귀 혹은 공명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자기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소리 음성을 듣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 이제 이러한 지혜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그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두 창기들이 서로 자기 아들 하나를 놓고 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이제 판결을 구하는 자기 거라 할 때, 근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하죠. 죽여라 이걸 나눠서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1,000원만 이건 차라리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이런 판결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3,000개의 잠언을 짓고 또 1,005편의 노래, 그 다음에 동식물에 대한 그 박학다식한 이런 지식으로 서로 이런 걸 논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지식이 많았던 이런 왕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전 건축이 되겠는데요. 6장 38절 혹은 7장 1절, 9장 10절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은 7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어놓은 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나올 때 구름이 성전 가득히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이제 그의 거처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 성전이 이제 왜 이게 중요한 것이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혼자 살도록 놔둔 게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살도록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고 남녀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그 교제의 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에덴 같으면 이제 동산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 전에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좋은 그런 교제를 가졌는데 이 교제가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 화영검을 두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 계시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었던 그런 지성소와 같은 개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결국 인간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더 멀리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결혼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홍수로 다 이제 쓸어버리죠. 그리고 홍수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냐면 이제 노아를 택해서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았는데, 노아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함이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형들한테 갖다 이제 말을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깨어나서 그 노아가 자식들을 이제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9장 2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벳을 크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로 하시면서 27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셈을 이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또 야벳도 이제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로 보면은 맞질 않아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 셈을 크게 앞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해놓고는 또 이제 야벳으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란 말이 뭔 말인가?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장막이라는 건 집이니까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정복을 하든지 정복자로. 그러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뭐 종으로 살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원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셈의 장막에 누가 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이러면은 이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 거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이럴 때는 하나님이 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거하게 하시며 또 어떤 성경에는 거하시며. 근데 이 둘 다 번역상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동사가 거한다는 이 이스콘 샤칸이란 말이. 근데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제 학자들 보면은 거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제 언약을 맺어가지고 출애굽기 보면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거할 거처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걸 이제 명하시죠. 그러니까 성막을 왜 만드냐면 하나님이 거처할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해서 성막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 짓는 거, 이게 세 가지예요. 다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자기 백성과 동거하는, 함께 거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늘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장막, 요새 같으면 천막이에요. 이 천막을 옮겨야 되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더 이상 뭐 돌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을 지었고, 바로 성막을 지었을 때 이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 똑같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성막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이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온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 걸로, 제사장이나 이 성전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거의 물론 불완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함께 거하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이제 주시게 되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죠. 하나님은 같이 거하고 싶지만은 계속 이제 죄를 지고 부정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백성들은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이제 이런 비전을 이 에스겔에게 주죠. 그러나 떠난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보면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보여줘요. 거기서.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기 집이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고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제를 계속하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다시 누가 오냐면 바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결혼 잔치에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요. 근데 왜 이 첫 번째 기적을 하필이면 이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했을까 하는 이런 이제 의문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꼭 반드시 결혼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무라비 법전이랄지, 하무라비 이전에 애쿰 누나랄지, 혹은 리피트 이슈타,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피트 이슈타 같은 이런 법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결혼할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계약서를 써야 되고, 하나는 신랑이 꼭 이제 이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류가 술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결혼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거를 했더라도 결혼 잔치를 안 하면 그건 법적으로 이 결혼이 인정은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주 보통 인간이 아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포도주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신랑이 내야죠. 근데 그 신랑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랑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 아내였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신적인 이러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신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내는 이런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런 그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이건 뭐냐면 결국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기적에서요, 이 요한복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이 가나 혼인잔치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셔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냐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새로운 성전 건축,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셔서 그 성전을 어디다 건축해 놨어요? 우리 마음속에다. 내 몸이 하나님의 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서 3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아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주 완벽한 교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이러한 교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이 포도 가지와 나무와 같이 서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건 결국 성령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내 안에, 내가 우리가 그 안에. 그리고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mutual indwelling이라는 상호 동거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옛날에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사귀는, 이게 이제 성전의 신앙의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동거하는, 서로 사귐을 갖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고 또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듀얼링 할 수 있냐?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이 거하면은 내 말이, 이런 말씀을 주고 하시죠. 우리가 서로 거하라 하면서,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원하는 걸 구하라 하면 내가 준다 해서, 말하자면 이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어떻게 동거가 되냐. 사실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겁니다. 서로 이 불가분리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걸 떼놓으니까 문제가 돼요. 말씀을 젖혀놓고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겠죠.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신학이라는 말은 바로 이 성령의 신학이고 또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의 중요성,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솔로몬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 성전을 짓는.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지혜.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러면 성전. 이러지만은 이 지혜란 말이나 혹은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더 깊이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전을 이제 건축하고 한 20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곳곳에 아주 국고성이랄지 여러 진지를 구축을 하고 아주 부강하고 강성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향유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졌으니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 아주 이 솔로몬이 아주 최고의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또 국가에 아주 부강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이제 밧세바에 동침하는 이런 사건, 동침 정도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회유하다가 결국 자기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가 되지 못한, 그게 아니고, 이 솔로몬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방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되는, 글쎄 이 1000명을 어떻게 다 감당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올무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보다는 이제 이 값을 치르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벌로 이 나라를 찢어서 내 종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러나 내 생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제
한 지파를 남기고 나라를 이제 짓겠다는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둘이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특히 여로보암이 이제 문제죠. 솔로몬의 그 이제 노역에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이제 애국으로 피신을 가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었단 말을 듣고 돌아와서 이 북왕국의 이제 왕이 되게 되죠. 근데 그는 그 베델과 단, 베델은 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것이고 단은 저 북쪽 끝인데, 여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군데다가 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종주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북왕국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여로보암은 아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가장 아주 표본적인 이러한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특히 이 르호보암 때 뭐 거기 보면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14장 24절에 보면 남창들이 있었다. 이 요새 같으면 이제 호모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졌는데, 여기 왕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면 이 북쪽 왕의 이 아합 왕, 그다음에 남쪽 왕의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열왕기에서 좀 아주 많이 비교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 누가 있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이제 이들을 이제 중재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 책망도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오므리 아들로서 그 사마리아 성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산을 원래 이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샀는데, 세멜. 근데 거기다 성을 쌓고 이름을 이 세멜이라는 이름을 본따 가지고 사마리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시돈의 그 왕 이름이 엣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이쪽 두로 시돈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러한 그 나라의 이러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오면서 이제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궁중에서 이제 아합을 이제 뭐 설득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무려 이 850명 이러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아합의 밥상, 이세벨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녹을 먹고 살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아세라는 바알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에 아주 옛날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한 1929년에요. 지금의 시리아의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냥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에 무덤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나냐면 토판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글을 이런 진흙을 잘 익어가지고 토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큐네폼이라고 서령 문자, 쐐기 글자 있죠? 이렇게 해서 글을 쓰도록. 그래서 이제 햇볕에 말리든지 굽든지 하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토판이 나왔는데 마침 그때 1929년, 30년대 바로 시리아를 이제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이 토판을 갖다가 이 루브르 박물관에 보내서 보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봤던 그런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런 언어였기 때문에 아주 불란서 학자들이 아주 대단히 익사이팅 해가지고 발굴단을 파송을 해서 이 지역을 이제 다시 발굴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주 엄청난 새로운 도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현대말로는 라스샴나라고 그러고 옛날 말로는 그게 언제 존재했냐면 BC 15세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때 이제 거의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들, 히타잇 족속들의 아마 그 봉신국이었는데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 나가고 이제 어린아이들과 이제 여자들만 있었는데 이쪽 해양족들이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켜버리고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한 거의 3,000년 이상을 이제 땅에 묻혀서 있었던 건데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언어를 보니까 이게 거의 히브리어하고 비슷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금방 그 우리가 우거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거리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토판을 이제 해독을 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게 뭐냐면 거기에 바알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알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알신이 어떤 신인가 말하자면 바알신은 이제 비를 몰고 다니거나 혹은 번개를 치는, 그래서 불을 붙이는 이런 이제 신으로 이렇게 이제 알게 돼. 아합이 아주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단순히 그냥 바알신만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예 그냥 씨를 말릴 작정으로 핍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이 3년 동안 내가 이 말하지 않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합이 이제 이 엘리야를 이제 체포를 하려고 체포 작전을 하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더라? 아마시 오바다를 통해서 오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갈멜산 전투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으로 알자 하는데 이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선뜻 그것을 자기들이 응했어요.
그간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번개를 붙이는 신.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요새도 그 번개 때문에 산불이 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동 같은 데 날씨가 이제 덥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쉽게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이제 결국은 두 재단을 만들어 놓고 먼저 이 아합의 선지자들,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해라, 불을 붙여라. 결국은 못 붙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해서 불을 붙이게 돼서 결국 이 사람들 앞에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가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불을 내리는 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 엘리야는 바로 이 바알 선자들 다 잡아다가 이 기숑이라고 바로 갈멜산 밑에 보면은 이 도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 몰살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제 특히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건재하게 살아계시고 또 결국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승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아합은 나중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팔고 사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너는 내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다 왔다 가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영구히 팔지 말고 원래 줬던 그 유산을 대대로 물려받도록 이렇게 만일에 이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자기는 이제 갚을 능력이 없거나 혹은 판 거보다는 팔지는 못하니까 뭐 잡혔을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땅값을 물려주고 땅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소유자가 하나님,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사상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제 왕이 된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면은 사람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선지자다가 이제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하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고 이 방백이라는 건 왕의 친족들 가운데 이 정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방백이라고 그래요. 방백 혹은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무리가 하나의 팀을 이뤄서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이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든지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읍을 순회하면서, 물론 옛날에 이것은 사무엘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재판하는 일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또 사무엘은 뭐 말씀을 갖고 가르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기에 이 방백들이 먼저 나와요. 이 방백들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이게 요새 말로 말하자면 평신도들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순서대로 써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일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 이들이 이제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아주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 유다 땅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 여호사밧을 이제 복을 내리셔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감히 이 유다를 칠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 유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히 부강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아주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로 온다면 바로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구체적인 역대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 쭉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을 가르치러 돌아다녔던 이 방백들 이름, 그 다음에 이 레위인 제사장 이름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밧은 아주 솔로몬 이후에 유다에서 아주 가장 아주 그 부강한 나라를 이뤘던 그런 왕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아합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아합하고 이제 연은 이 결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기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제 서로 관계가 좋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우리 땅을 차지하자, 전쟁을 같이 나가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돈이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근데 또 이 아합이 꾀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이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이 왕복을 입고 가면은 눈에 띄니까 나는 평복을 입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둘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이 북왕국의 왕이라고 추격을 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고 왔는데 이제 여호사밧을 추격하다가 이제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합인 줄 알고 추격을 했는데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뒤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이 그냥 뭐 우연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연이란 건 아니고 무작정 그냥 활을 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아합의 갑옷, 왕복은 아니고 갑옷의 이음새 사이를 뚫고 이제 아합이 이제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근데 왕 같으면 사람들이 비켜줬을 텐데 아무리 뭐 비켜라 해도 비켜주지도 않고 그러다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죽게 되고 또 이제 그 아내인 이세벨도 결국 그 아합 죽음과 더불어서 아주 처참한 그런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뒤에서 다 예고하고 또 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 엘리야였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이 무지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자기가 크게 이제 뉘우칩니다. 내가 이 말씀 가르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전쟁에 뛰어들어서 크게 죽을 뻔했구나. 큰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아몬과 마온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나가냐면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앞에 이제 총칼을 든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갔냐면 레위인들을 앞에 세웠어요. 제일 앞에 레위인. 그리고 뒤에 이제 병사들이 따라가게 하면서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하는 이 찬송가를 부르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분의 선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17편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가 시편 117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하는 거. 또 시편 136편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다 하는 그 나오죠. 마치 우리나라 그 강강술래나 뭐 캐치너 칭칭나나 뭐 달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캐치너 칭칭나나 이런 식으로 계속 후렴기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아마 노래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연구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은 바로 이 여호사밧 때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하는 이런 후렴기, 이런 노래 가락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때까지 이렇게 좀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자란 말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히브리어로 이 인자란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란 말은 그냥 인자란 말보다는 이건 영어로 보자면은 이건 이제 steadfast love, 아주 꾸준한 사랑. 한 번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들이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사랑을 하시는. 가령 에스겔서 같으면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저들에게 선지자 있는 것은 알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자기를 떠나고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깨우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한 번 그냥 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것들 다 그냥 아주 진멸을 해버리고 싶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들을 불러다가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사랑.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 이걸 이제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은 언약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번역을 하냐면 covenantal love라고 이렇게 뒀어요. 이게 언약적인 사랑, 혹은 신실한 사랑, 한량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걸 이제 인자라 해버리면 이건 좀 불교적인 의미가 많고 또 그런 원래 의미를 충분히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자란 말보다는 차라리 인애란 말이 낫겠다 해서 요새 지금 바른 성경을 비롯해서 일부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좀 고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자라고 노래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원래 그 의미는 이런 아주 변함없는 끊임없는 이런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호사밧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부흥회 같은 것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는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사밧은 그런 부흥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막 하는 이런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팀을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갈렙 아카데미도 바로 이 원래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숙하려면 딴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앞으로 이 장로들이나 집사나 권사가 되실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무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평신도들이 가르쳤어요. 성경을 이 레위나 제사장이 앞장선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했다고. 평신도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이 목사나 이런 분들이, 협동 목사나 뭐 교육 목사가 아니라 이 장로나 혹은 집사나 그다음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이 한국의 교회가 더 든든하니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배운 데서 끝이지 않고 앞으로 이제 성경 선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가 있으니 뭐 마나엔 뭐 시몬 좀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 교사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울만 빼놓고는 이제 이 바울만 빼놓고는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 운동, 평신도를 깨라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깨워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그 구체적으로 좀 저하고는 별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다시 말해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한국에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겠다. 저는 이런 그 교훈을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강의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이제 따끔씩 궁금하다기보다는 하고 싶게 생각하는데 예. 세 가지만 좀 하나는 이제 다윗이 예. 그렇게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비윤리적이고 좀 범죄적으로 자기 충성한 이제 우리아를 결국 이제 죽이기까지 하면서 바세바를 취해서 난 그 바세바의 아들이 결국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 뭐 수십 명이 됐는데 하필이면 왜 그 가장 범죄적인 행위를 한 그런 그 데서 난 애를 후손을 가지고 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는지 그게 이제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도요. 꼭 지혜를 구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지혜, 무슨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아내를 1000명씩 둬가지고 이방인들 결국은 그 이방인 아내를 통해서 이방 신들 사당을 지어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비성경적인 평생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예언서, 전도선이 뭐 또 이렇게 잠언이니 솔로몬이든 성경이 중요한 부분을 또 역할을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하는 그게 또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만 하더라도 아내가 1000명이고 뭐 처첩까지 하면 수천 명이고 또 다윗도 그러고, 근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간음하고 옛날에 뭐 왕족이나 이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고, 이게 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기름 부은 사람들은 수천 명씩 가져도 되는 거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만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도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랬냐 이렇게 말을 하지 마라 그러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건 좋은 밥그릇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화분으로도 만들고, 어떤 데는 뭐 그야말로 이제 좀 좋지 못한 이런 이제 그릇으로도 쓸 수 있는데, 별로 용도가 뭐 변변치 않는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토기가 토기장에게 그 불평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뭐라 하면 은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답을 어떻게 하나님 왜 그건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가 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어쩌자고 하나님께 저는 목사 될 마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도요 매년 후에야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쓰십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지 뭐 다른 말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혹시? 네. 10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2성전은 네. 온전하지 못하였다는데 이때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솔로몬이 지은 걸 제1성전. 그 이 제2성전은 뭐예요? 제2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갔다 와서 나중에 다시 재건한 것. 재건한 성전을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거기 속죄소가 없대는 뭐 성경 얘기 이거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그 조세푸스랄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 그 회파한 후에 그 가보니까 이제 그 속죄소 그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뒤에죠. 그러니까 하여튼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그것은 그러니까 저 제2성전이라고 그러면 물론 저기 바벨론 유세에서 바벨론 유세에서 돌아와서 지은 거지만 그것이 결국 연결이 돼 갖고 나중에 그 헤롯이 지은 것거죠. 헤롯- 제2성전이 네, 헤롯 성전이 됐죠. 예. 그 제2성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속죄소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어, 요세푸스라면 그 헤롯 성전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헤롯 성전. 그때부터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는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속죄소가 없었다. 십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십계명 돌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근데 아무튼 그 저기 지성소 내에 속죄소에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돌판이 그게 있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로 갔냐 그래서 막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속죄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2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그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온전한 속죄가 못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죄소가 없게 된 것은 돌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다 없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딴 분이요? 다 하신 거예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자,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열왕기서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참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더불어 깊고 참 오묘한 이런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신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이 주님께서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갈렙 아카데미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많은 성경 교사들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들을 많이 참 길러낼 수 있는 이러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한 이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앞으로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더욱 불타게 하시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